잠언 14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는 로마서 4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방법은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사랑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14장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 또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계속 비교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는 자가 있대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되고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는 자가 있다. 굳이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우리는 꼭 여인으로 해당되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지혜로 자기 집을 세운 여인 여러 명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거든요. 다윗이 피신하는 중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했고 그곳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보냈다. 여차여차해서 그러니까 좀 먹을 걸 좀 제공해달라 요청했더니 이 나발이 도대체 다윗은 누구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부대면서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나발 집에 종들이 자기 주인이 이게 좀 이렇게 약간 괴팍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아비가일이 야 큰일 났다. 빨리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오기 전에 그래서 아비가일이 막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고 곡식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먼저 선제로 다윗을 이렇게 가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위기가 넘어가요. 물론 이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평안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죠. 이 아비가일이 정말 그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로 그 가정을 집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 집을 허무는 자는요, 저는 이세벨이라고 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죠.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방 여인이고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한마디로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합은 나름대로 어떤 신앙이 살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정말 걸출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교훈도 받고 또 충고도 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계속 회방 놓고 결국은 아합을 넘어지게 만든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결국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을 그리고 그 아합 왕조 자체도 몰락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자체를 아주 도탄에 빠뜨리는 그 역할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지혜로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미련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하는 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속한 삶의 자리를 정말 아름답게 지켜가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정말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패역하게 행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신앙과 삶은 늘 정비례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면 그 삶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바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도 온갖 정말 그 패역한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늘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거 보면은 아닌데 그러면요 신앙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 보이는 것과 정말 진실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낮의 말씀처럼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문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정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렇겠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말로 매를 자청한대요. 늘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까지 끼치고 그러니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심판을 불러들이는 인생을 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겸손하니까 말에서부터 행동하는 모든 행동거지가 정말 바르게 행할 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다 이 얘기는 게으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뭐 아무것도 거둬들일 게 없겠죠. 소가 없으면 그렇죠. 구유는 뭐 깨끗하지만 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수확도 소득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할 게 없으니까 궁핍한 거예요. 이게 게으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늘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은 그 삶에 합당한 소득도 풍부한 소득도 얻게 하신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늘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다 똑같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악인,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받습니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 증인은 이제 법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죠. 법정에서는 그 증인들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증언하겠다. 만약에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나중에 들통나면 벌 받겠다. 뭐 이렇게 하고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증인들이 진짜 바르게 증언하는가? 어떤 때 청문회나 뭐 이런 거 가만히 보면은 누가 봐도 뻔히 다 아는 건데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발뺌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증인은 늘 거짓말을 뱉는다. 여기서 이 증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잖아요. 못 봤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개 문제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굳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뭐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욕심이 가는 대로 온갖 거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뱉는다 그랬죠. 뱉는다는 말이 이제 푸아흐라고 하는 숨을 훅 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우리 늘 내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듯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그게 여기서 거짓말을 뱉는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이게 그 거짓말을 뱉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자기 주장에 붙들리고 자기 고집에 붙들려 있으니까 남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테고 말씀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거만한 자는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그러나 반대로 명철한 자는 겸손한 사람은
지식이 얻기가 쉽다 그랬어요. 왜? 겸손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니까요.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거만한 자는 자기 필요한 말씀만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철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된다. 왜? 입술에 지식이 없다. 절제할 줄도 모르고 교양도 없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런 습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앞을 떠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내 마음이 편해.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따뜻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기대가 돼.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참 평안해.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오래 있고 싶지 않아. 말하는 걸 봐도 행동하는 걸 봐도 그냥 저 사람하고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랬어요.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뭔가 나도 좀 착하게 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믿음 생활 참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서 나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 늘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 겸손을 잃지 않는 삶, 성실하고 진실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이 있고 기대할 만한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혜롭게 행하는 의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품고 정말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신앙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겸손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실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따뜻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오늘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서 정말 역사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도 의탁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